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는 것이 살만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얼만큼 있습니까? 슬픈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자에게 필요한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의 위로가 여러분 심령에 지금 필요합니까? 마음이 슬퍼하고 또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신 기별이 어떤 기별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위로. 위로. 이 위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심령은 여전히 슬픔 중에 있을 수가 없겠죠.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기별입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깊이 읽고 이해하게 될 때에 이 일은 아주 단순한 이치며 쉽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이렇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는 자가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자가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걸어가는 도중에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달려가야 할 길을 성경에서는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향해 지금 걷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달려가고 하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표지판,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옳음, 여러분의 깨달은 것, 여러분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어떤 이해나 지식입니까? 아니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만을 여러분의 표지판으로, 표대로 삼고 그를 바라고 앙망하고 있습니까? 그를 바라기만 한다면, 앙망한다면 우리는 새 힘을 공급하기 때문에 곤비하거나 어려움에서 도움을 얻는 일이 분명히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지금 그 일이 있다 하는데 그 일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한 날에 우리의 생애의 열매와 우리의 품성이 그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리고 2절에 분명한 길, 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의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그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 우리들에게 그 길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신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영생이신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 세상에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세상에 실제로 생애하시고 그 길을 세상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위한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믿음으로 좇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성령을 통해 그 마음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르치시고 계시하시며 그 길에 함께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한 날 동안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깊이 이해하고 이 지점에서 성령의 부재, 결핍을 슬퍼하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지금 매 순간마다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위로, 아니 붙드심을 바랄 때에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친히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우리 마음에 임하신 왕으로서 내 모든 걸음마다의 나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생애에 그 생애에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공로를 의지하여 받을 때에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에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보았고 또한 알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육체로 임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에서는 죽고 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세상이 심판을 받았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중간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어떻게 이끌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만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따로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나의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그 마음의 왕으로 모신 자들, 예수님을 그들의 생애에 걸음마다 구주로 모시고 믿고 바라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또한 당신의 생애에서 아버지의 생명의 빛으로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빛으로 우리를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책임과 특권을 감사하며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분명히 있는 일이며 있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9절, 30절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쉬질 못하고 그 짐과 수고를 짊어지게 하는 그 장본인의 그 폭군의 정신과 능력은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의 심령에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내기 때문에 도무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 우리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육체 사망의 몸까지 나를 낮추고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며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노니 너희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은 복음입니다. 육체 안에 임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모든 육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앙망하라. 그의 음성을 듣고 쫓으라. 그 빛을 기쁨으로 받고 그 빛이 제시하는 대로 그 빛 가운데 행하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빛은 우리 마음에 교훈과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모셔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일이 지금 있습니다. 모든 육체 안에 특별히 빛을 받고 그 빛을 믿는다 하는 신자들의 생애 가운데 그 일은 더욱 역동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영의 지도를 받는다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혼잡한 생각으로 슬픔이 가득하던 그 심령이 쉼을 얻게 되는데 그 마음 안에 임하신 거하시고 행하시는 그의 성령을 조차 그의 죄짐을 지고 높이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의 생애의 구주로 모시는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무 짐과 수고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져야 할 멍에 마땅히 져야 할 짐이 있는데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수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내가 내 힘으로 지고 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내 짐을 지셨는데 그분을 믿을 때에 내 짐은 그분께로 옮겨지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것으로 먹여주시니 이 일이 가능하더라.
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기별의 권면에서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임금을 이 육체에 죄를 정죄하시고 육체를 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못 박음으로써 세상 신을 쫓아냈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누구든지 오늘날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격동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말씀, 살아계신 영생이신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산 믿음. 여러분은 이 믿음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 처음 그 말씀을 받을 때와 같이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를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빛, 그 말씀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인도자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시험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경 어디를 보나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존된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 기만과 흑암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애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표현하기도 입에 담기도 슬픈 일입니다. 어디를 보나 어느 곳을 가나 말씀의 부재, 빛의 부재, 큰 빛을 가졌다고 하는 곳에도 깜깜한 흑암과 혼잡함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이 지워주는 그 짐을 메고 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누리는 쉼과 기쁨, 그 기쁨과 그 쉼을 이해한 자들이 그것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또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체험적 신앙으로 외쳐야 할 때입니다.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은 무겁고 어려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행할 때 쉽고 가벼운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죄의 힘으로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일은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그 무거운 짐의 눌림은 불가능한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기만자의 속임은 이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죄를 의라 속이고 의를 죄라 속이는 것.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생활은, 이웃을 취급하는 나의 품성은, 거래를 처리하는 나의 생활의 방법은, 방식은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증거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한날의 생애를 내가 살필 때에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일이 이사야 40장과 요한일서 5장을 제가 같이 상고하고 싶은데 그건 제 욕심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내 말은 멈추고 성경 말씀만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읽혀드리고 반복해서 읽어주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심령에게 분명히 들리시는 그 음성을 다 같이 듣고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사람들은 아주 식상해하고 수준 낮게 보고 가벼이 취급합니다. 이 방법이 가장 훌륭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이 아는 일을 누군가의 이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 직접 개인적으로 듣는 일이 더 많이 먹는 일이 있습니다.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성경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일을 우리는 더욱 해야 합니다. 이로의 기별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0장에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우리가 외쳐야 할 기별입니다. 이 광야와 이 사막은 어딜까요? 이로만 필요한 그 심령에 이로를 얻지 못하고 있는 단단한 마음, 무정한 마음, 무자비한 마음, 악한 생각으로 꽉 차여 있어서 복잡하고 무거운 심령, 그 심령에 그 육체 안에 말씀이 임하셨고 그 육체들에게 그들 안에 임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기별은 나의 체험과 함께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가죽옷을 입고 또 석청이와 메뚜기를 먹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시하는 그 기별에는 그의 체험적 신앙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능력 또한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증거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지금도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내 생애와 내 품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말씀이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때 내가 전하는 그 기별에도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이 일은 성령을 통해서 있어야 할 일이며 성령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치심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로서 성경은 제시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거듭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거듭남의 문제를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5장을 우리 함께 묵상해 봅시다. 이 말씀과 함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그리고 누가복음 4장 6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 물질이 가난한 자들이 아니라
심령에 하나님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루가 없어 슬픔이 있는 자들, 모든 육체들인데요. 세상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에서 이 빈곤을 물질의 빈곤으로 교묘히 속여 그것을 추구하고 좇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 미혹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과거에 시작할 때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내 생애 매 순간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그의 성령은 우리를 모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 안에서 행하신 또 들려주신 모든 말씀, 내게 필요한 그때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곧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노라. 여기 (16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하나님이 어디 안에 행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각자와 내 안에 행하시는 분으로 지금
임하여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있는 진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안에 행하는 그 일이 있게 할 것이며 불신으로서 임하신 그의 영을 거절함으로 거짓말하는 영, 속이는 영의 미혹에 빠져 처참한 영적 기만과 흑암 안에 행하는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신 하나님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로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 우리의 매일, 오늘 모든 곳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구하고 품을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시고 성령의 지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의 생애의 그 열매, 그 행하시는 그 일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일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의 구원이십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에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붙드심은 그분의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그분께 부정하고 복종할 때에 그 일은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행하십시다. 오늘, 지금.